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속 7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1장 지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71장은 이러합니다. 지부지상, 모르는 줄 아는 것이 위다. 부지지병, 모르고 아는 채가 탈이다. 부유병병, 그저 오직 탈을 탈로 하면. 시불병, 이래서 탈 안 난다. 성인불병, 거룩한 사람이 탈 안 나는 것은. 이기병병, 그 탈을 탈로 하기 때문이다. 시불병, 이래서 탈 안 난다. 델포이 신탁은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상한 분별력을 지녔으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니 그 신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다면 대단한 석학이라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자다운 소크라테스의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안다. 그것은 곧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데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는 플라톤과 같은 형이상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형이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데카르트와 같은 관념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흉과 같은 경험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칸트와 같은 비판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철학자도 소크라테스의 무지 철학을 능가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식이란 결국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무지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철학자들은 지혜의 미로를 헤매기만 했지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내가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파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나는 한 가지만 안다. 그것은 곧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입니다. 그러고는 다이몬 하느님에게 참된 지혜를 달라고 기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철학이란 어원이 되는 에지 필로소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지부지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에서 신에 이른 사람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실존의 세 단계, 즉 힘의 단계, 지의 단계, 신의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신의 단계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남달리 하여보겠다고 죄다가 똑똑한 척한다. 맹자시대에도 그러했다. 인이라는 것을 알고 차마 말하지 못하였던 시대에도 그러했는데 지금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똑똑한 채를 몹시들 한다. 부지지병이다. 지부지신비를 해야 한다. 곧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아는 것이다.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크게 안다는 소리를 한다. 이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기에 그렇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는가. 아는 것은 알았다 해도 나는 모른다 한다. 나는 모른다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는 결국 모르는 신비를 쫓아가는데 그 결과 아직도 신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르는 신의 신비가 있다. 그러기에 사상이 있고 신앙이 있다. 궁신제화가 학문이다.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직 모를 소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라, 절대라, 하나라, 무국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모르고는 나를 안다는 것이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나는
전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분은 전체가 규정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요, 유다. 절대요, 상대다. 애당초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상대에서 보니까 있다, 없다지. 있다, 없다가 어디 있느냐. 절대에서는 있다, 없다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적인 유무를 모르고 있다. 상대적 유무는 과학을 수단으로 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비상한 상상력과 첨단의 과학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무한 우주의 저 공간적인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또 저 시간적인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또 잠재의식 너머, 초의식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다만 하느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거짓 존재요, 하느님이 참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느님은 없다,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인 내가 있는데 전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느님을 모르겠다는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이 참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나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신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신이 내게 건네주는 것이 거룩한 생각이다. 신이 내게 건네주지 않으면 참 생각을 얻을 수 없다. 거룩한 참 생각은 신과의 연락에서 생겨난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느님과 연락 없이 저 혼자서 무엇을 안다는 것은 각주 구검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조그만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가는데 배 안에서 몸을 돌리다가 지녔던 칼을 강에 떨어뜨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얼른 작은 칼을 끄집어내어 칼이 떨어진 배전에다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칼이 떨어진 곳에 표시를 해놓았으니 볼일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칼을 찾으면 되겠지라고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안다는 지식은 모두 각주 구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대는 움직이는데 아무리 원칙을 정해 놓은들 오래가지 못하고 바뀌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공간을 아무리 옮겨도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값어치는 북극성의 자리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500년 전의 노자와 석가의 말이 오늘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체 하는 것이 병인 줄도 모릅니다. 병에 걸렸으면서도 병에 걸린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아는 체 하는 것이 병인 줄 알기 때문에 병이 안 됩니다. 석가가 45년 동안 설법을 하고도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병을 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석가는 이미 고집멸도를 깨달았을 때 지적인 자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나의 초월입니다. 그리하여 얼라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치를 가르치자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는 말이 제나의 안이비 설신의의 육군에 의한 색수상 행식의 인식은
거짓이라고 일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지적으로 죽으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알면 알수록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깊어지지만 아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데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다 알아서 권태증이 난다는 일은 없습니다. 신비롭게 느껴지던 여자이지만 결혼해서 일주일만 함께 지내면 신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룩하게 느껴지던 스승님도 3년만 가까이서 배우면 신비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신비의 향기가 짙어만 갑니다. 하느님은 사람의 인식으로는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하느님만을 끝까지 모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은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날마다 나는 하느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일까 아는 사람일까? 그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거짓나인 나의 참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르는 줄 알아야 한다. 종교도 철학도 초우주적인 불가사의에 이른다. 절대계란, 하늘나라란 우리의 판단이 미칠 수 없는 데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나는 모름지기란 우리말을 좋아한다. 모름을, 하느님의 신비를 꼭 지켜야 한다. 하느님을 다 알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아들이 위대해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워함은 막을 길이 없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면서 하나이다. 부자 유친이다. 유영모의 삶은 모름지기입니다. 모르는 하느님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모름지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하느님이 나날이 분명하게 알아져옵니다. 이것을 공자는 아면이 1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날로 빛이 밝아온다는 뜻입니다. 얼번 여러분, 아무리 비상한 상상력과 첨단의 과학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무한우주의 저 공간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 시간의 끝이 어디인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또 잠재의식 너머, 초의식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다 모른다 하는 말에 붙잡힐 것 없습니다. 알고 모르고를 넘어서서 믿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